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신 분은 저와 함께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명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자기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30세에 조금 지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일찍 죽었지요. 그러나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전부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확실했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죠. 요한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어느 것 하나도 목적이 없이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슨 구경이나 많이 하고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라고 보냈을까요?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여행을 덜어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가이드하던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보지 않고 천당에 가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너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 다 보고 오라 했는데 왜 보고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행 다니면서 이 좋은 세상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가이드의 그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구경이나 많이 하고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오라고 이 땅에 왔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그걸 먼저 안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건강과 모든 물질과 재능을 이용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훌륭하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명예 영광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오라고 우리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린 아기는 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지요. 그 아기가 그 모태에 있는 기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10달 만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될 때에 남자아이로 착상이 되면 10달 동안 남자아이로 자라가지고 태어나면 평생을 남자로 살아야 돼요. 또 여자아이로 착상이 돼서 잉태되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가지고 태어나면 평생을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어린애기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불행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지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믿는 일에 힘써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요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면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이 세상에 내가 왜 왔을까?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무엇하라고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소명감이에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소명감이 확실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일 하다 오라고 나를 보냈었을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오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 사명을 확실히 안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다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일이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소명감이 있고 이 사명감이 있다고 해도, 그걸 안다고 해도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잘 안다고 합시다. 그거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명감도 있고 사명감도 투철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유명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제사장은 평민보다 잘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존경을 받고, 그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면 먼저 그 제물의 중요한 부분을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좋은 부분을. 그리고 남은 부분은 자기 가족들이 이제 그날 잔치를 하면서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는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제사장과 화목이 되고 온 가족이 화목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령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먼저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잔치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과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가요. 그러나 제사장 집에는 항상 고기가 풍성했겠지요. 먹을 게 많고 또 존경을 받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를 책망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책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관원을 책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맨 책망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죠. 그러나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풍족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얼마나 낮에는 뜨겁습니까?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낮에는 그것을 이제 약대 털옷을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그 밑에서 그늘 밑에서 기도 생활하고, 밤이면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추위를 견디고, 배고프면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석청, 그 광야에 그 벌들이 발라놓은 꿀 그런 석청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광야 생활을 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그래서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전혀 고생을 해보지도 않았고 안 해도 될 사람이지만,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잘 살고 있다가 또 제사장 노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좋은 환경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지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돌 맞아 죽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의 후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면 웬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했다고 해서 돌 맞아 죽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적 능력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능력을 받았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영역을 길렀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이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명이라는 사자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큰 심부름꾼을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엠버세더, 대사. 그 국가의 무슨 UN 대사, 무슨 미국 주한 대사, 무슨 대사가 있잖아요. 엠버세더. 그 심부름꾼이에요. 그 국가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사자예요. 그 다음에 작은 심부름 하는 자는 소사라고요. 소사. 옛날에 학교에 소사라고 있었잖아요. 또 회사에서
또 이렇게 작은 전화 받고 작은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을 사환이라고 그래. 사환. 그 사환도 심부름하는 아이라 그런 뜻이에요. 또 대통령의 심부름꾼을 특사라고 그러지. 또 왕의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누구예요? 천사지, 천사. 그게 다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 하잖아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겼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부족한 것들을 택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은 천사도 그 복음 구원 운동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게 찬송 가사를 지은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다고 다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기 자신은 감추었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당신 누구냐? 그 선지자냐? 그리고 물었어요. 그 선지자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 가운데 내가 죽은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너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그 선지자가 오신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다고,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그 선지자냐? 나 아니다. 네가 그럼 그리스도냐? 아니, 그리스도라니.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럼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세례를 주느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은 가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은 얼마나 자기를 많이 나타내려고 그럽니까? 뭐 조금만 목회를 좀 잘하면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니고, 무슨 큰 일이나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고, 또 교회를 건축하면 뭐 굉장한 일을 한 줄로 알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이나 그런 거 행하지 않았어요. 병 잘 고치는 것도 없고 무슨 능력을 무슨 행한 것이 없어요. 그냥 다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만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면 결국은 젊음과 세월만 허송하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20대부터 20대 초반부터 저도 목회를 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25살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70세까지 했으니까 만 45년을 했어요. 단독 목회만 그렇게 45년을 했어요. 벌써 이제 70이 넘고 보니까 내가 참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단 말인가. 또 해놓은 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젊음만 낭비하고 서성세월만 하지 않았는가. 물질만 많이 낭비하고 내가 뭘 했는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설교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놓을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생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것만 남아요. 다른 건 없어요. 무슨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늙고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